오늘 아침에는 기준이 무너지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체육 시간에 보면 기준을 설정하게 합니다. 그것이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횡대로 모이기도 하고 종대로 모이기도 하고 사열로 모이기도 하고 삼열로 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어지는 건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이 기준이 되어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내 생각대로 내 옳은 대로 행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불행하고 내 주변도 불행하고 모두가 불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준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불행한 것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목사나 성도가 모두 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기브아에서 있었던 그 여종의 사건, 레위인의 여종의 사건을 인하여 집단 성폭행하여서 한 사람이 죽었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 분노하고 각기 병기를 들고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기브아 사람들을 베냐민 사람들을 압박합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사람들도 기분이 안 좋으니 같이 대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서 4만 명이 죽고 베냐민에서 2만 5천 명이 죽고 수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어지며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남은 사람에게는 림몬 바위에 피해 있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으니 퍼뜩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정신이 들어보니까 이러다가 한 지파가 망하겠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쟁에 올라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치고 진멸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처녀를 데려다가 이제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로 주었다라는 거, 거기까지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적반하장이다라는 말이 있죠.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베냐민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모한 전쟁에 끼어들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남자들이 전부 죽게 되어지고 이 처녀들은 붙들려서 베냐민 사람의 아내로 가게 되어졌으니 이 하나님이 정한 신성한 결혼이 이게 얼마나 피로 얼룩되어지고 또 두려움과 슬픔으로 얼룩되어진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까? 결혼을 언제 합니까? 어떤 총각을 만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총각이 참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 총각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처녀를 만났는데 세상에 내가 보니까 이래 마음이 고울 수가 있나, 이래 선할 수가 있나,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죠. 맞선을 봤는데 둘이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다 결혼하고, 그래도 힘든 게 결혼인데 억지로 붙들려가지고 억지춘향이라고 그러죠. 억지로 붙들려가 갔으니 그게 뭐 행복하고 그게 뭐 즐겁겠습니까? 그죠? 물론 살다가 보면 정도 생기고 살다가 보면 자녀도 생기고 그러면 사는 게 인생이지만은 인생이 막 불꽃이 있고 좋았으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결혼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만들고 복된 가정 만들고 그게 결혼인데
결국은 이 잘못되어진 기준, 무모한 기준, 베냐민과 이스라엘의 전쟁했던 감정의 문제가 이 결혼이 이렇게 불행이 되어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어졌다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이요 또 참 안타깝습니다. 15절에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니, 사사기 기자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여호와께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더라. 물론 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부분이 맞기는 하지만 지들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막 다퉈가지고 한 지파가 죽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16절에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를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이스라엘이 가서 베냐민의 25,000명 남자들만 죽인 게 아니고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는 여인들, 아이들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해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했다라는 걸 예상케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악함은 이방인에게나 행해야 될 기준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였더니 이제 더 악한 일을 하는데, 그래 뭘 하느냐? 우리가 베냐민에게 아내로, 딸들을 아내로 주기를 그런 사람 저주받으리라 하였으니 우리는 딸들을 못 주고 어떤 사람을 베냐민의 아내로 줍니까? 실로에 예배하러 가는 처녀들, 예배하러 가는 처녀들을 베냐민 자손에게 이야기해서 포도원에 딱 숨어 있다가 처녀들이 실로에 예배하러 올라가거든 그 처녀들을 붙들어 가지고 너희 아내를 삼아라. 참 소견에 좋을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모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 둘을 둔 아버지로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놈 자식들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 말로 하면 임 때려 죽일 놈들이 있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모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일을 꿈했던 사람, 그 사람의 딸들은 그 실로 예배하러 보냈겠습니까? 안 보냈겠죠. 그죠? 야야, 니네 이번에 올라가지 마거라. 아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절기가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야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희 집에 있거라. 아마 너희 절대 못 간다. 그러면서 아마 짝대기 들고 자기 문 앞에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딸은 절대 못 올라간다. 그랬지 않겠습니까? 이런 악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무너지니까 그래요. 이 시대가 왕이 없어 각자 소견의 어른들 행하던 그런 시대가 되니까 결국은 윤리도 무너지고 도덕도 무너지고 인간성도 다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방인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믿음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오늘날 말하자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에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와 또 중직자들이 이런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준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고 괴롭게 하고 그놈의 목사들 소리나 듣고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잘 보고 설 수 있는 것, 속연에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지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로 인하여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고 평화의 세월이 오는 그런 사사기의 이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기로 가면 그런 패턴조차 무너지고 자기 마음에 오를 대로 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오를 대로 행하고 그리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고통의 문제에 내몰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무너지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이 무너지면 온 세상이 교회가 참 불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기준을 따라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준이 무너진 사사기의 때의 사람들, 자기도 불행하고 이웃도 불행하고 모두 불행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로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업좋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여 은혜와 긍휼 위로와 도우심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큰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